오늘 저는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상칠언 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곧바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곧바로 죽음을 맞는 경우가 적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평안할 때 대부분 유언을 남깁니다. 질병이 찾아와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갑자기 병세가 호전되어 힘을 얻어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식사를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언이란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남기는 최후의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3장부터 21장까지 대부분 한 절반 정도가 되는 분량이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신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고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하나하나 씻어주셨고 떡을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떠날 터인데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 따르겠다고 하나 주님은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 셋을 데리고 감난산에 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 사람들은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자 핏방울처럼 변하기까지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횃불과 무기를 들고 찾아와 주님을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 식물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안나스에게 가셨고 그 다음에 그의 사위인 가야바의 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로마의 허락 없이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죽인다고 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형 집행권이 있는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고 종교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이 복잡한 일에서 헤어나기 위하여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사렛 출신 바로 가이사랴 지역을 관할했던 헤롯에게 보냈으나 이 헤롯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었으나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홍포를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에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군인들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손으로 때려서 앞에 딱 세우게 되면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밀란이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나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딱 앞에 서던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찔레가시 이만한 가시가 아니에요. 손가락만한 가시입니다. 이만한 뭐 4, 5cm 정도 되는 큰 가시입니다. 그 가시관을 쓰시고 겉옷은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주먹으로 맞고 채찍에 맞아 피가 흥건하게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분노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세상을 강력하게 통치할 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이 소리치자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해서 거기서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자신과는 무관하고 이 잘못된 판결에 대한 죄는 너희가 가지라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자신과 자기의 후손에게 돌리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다가 1948년에야 비로소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과 군중들의 선동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판결이 나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무게만한 커다란 십자가를 등에 지고 비아 돌로로사 14가지 지점을 돌아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도저히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는 것을 보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패를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썼습니다. 그 글자는 히브리어, 로마,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해서 누구든지 그 팻말을 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판결을 받으신 후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 즉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6시 종호를 지나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세 개의 못이 양손과 발에 못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못이 손바닥을 뚫고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손바닥을 뚫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손목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발을 이렇게 툭해서 발꿈치를 찔러서 그것이 나무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형벌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7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 가상칠언 즉 십자가 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라는 의미를 붙였습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성전 군중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사람 중에는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선동에 의해서 함께 외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선동했습니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선동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외치자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세상의 권력자는 선동의 정치를 하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선동의 정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앞뒤 안 가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군중 심리에서 따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지옥 갈 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까지라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한 일은 주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통으로 짠 옷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치마처럼 내려오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실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가지고 있던 옷까지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레위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어린 양을 각을 뜨고 그 전부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털 가죽입니다. 털 가죽만큼은 태우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털 가죽만큼은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온몸이 다 찢기고 물과 필리를 흘리셨지만 그 옷만큼은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내기에 따르면 그 옷을 십자가형을 집회하는 그들이 제비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당시에는 양옆에는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을 희롱하겠고 한 강도는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극적으로 구원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슨 구원이라고 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의 목표가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녔다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를 시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가족들과 친척들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중에서 자매 중에서 그리고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그의 인종을 바라보면서 그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는 거죠.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또 혹시 모를 그런 순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시킬 수 있는 신앙심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 영혼에 대해서 회개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아기 때 모습에서 자라는 모습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모습과 다 장성한 모습까지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예수님은 어머니 말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여자여라는 것은 하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는 당시의 존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렇게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고통보다 아들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머니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같은 효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신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주님은 고르반 성결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부모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세상을 떠난다 해도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신뢰할 만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고 자신의 어머니처럼 봉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9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스라엘 땅에 정오가 오자 갑자기 온 땅이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도 우는 것처럼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천지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 어둠은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간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에서 가장 큰 아들의 고통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아버지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나? 나는 왜 버려졌나?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서로 이혼하고 갈라져서 오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하늘 아버지에게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그 고통과 애로움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왜 홀로 담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은 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옆에 보시면은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편 21편 3. 예, 제 성경으로는 시편 69편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아!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9편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852쪽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목마를 때 뭐를 마시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뭐를 마시겠다고요? 시편에? 시편 69편 21.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런데 초하고 포도주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29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으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사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무엇을 마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신포도주를 줘가지고 그것을 받으신 후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까? 지키신 겁니까? 지키지 못하신 겁니까? 못 지킨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이 신포도주가 뭐라는 겁니까? 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나약하시기 때문에 포도주 안 마신다고 하시거나 마시고서 운명하셨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 시편의 60편 21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뭐를 마셨다고요? 마시게 한다고요? 초를 마시게 하였어요. 그러니 이 성경의 해석이 어떻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뭐를 봐야 돼요? 우리 한글 성경도 봐야 되지만 원어 성경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잘못 알고 오류를 해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잣대에서는 죄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이 정의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뭐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겁니까? 초를 받으신 겁니까? 네, 초를 받으신 거예요. 네. 신포도주를 받았다 그러면은 성경이 응한 겁니까? 응하지 않은 겁니까? 응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뭐를 받는 거예요? 초예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뭐로 나와 있다고요? 신포도주 가지고 초다. 근데 왜 신포도주로 해석하느냐? 예수님을 나약하신 분으로 해서 예수님도 나약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얼마나 더 나약하니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하신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없으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 요한에게 누구를 맡겼습니까? 어머니를 맡겼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왜 안 맡겼어요?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 제자 요한이었고 가장 오래 살잖아요. 그 형제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핍박받고요. 일찍 죽고 순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90세 넘어서 95세까지 사는 그런 요한에게 맡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에는 요한이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은 스피릿, 바로 영이 떠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신학을 다 전공하셨습니다. 그러니 영어 성경도 좀 보시고 원문 성경도 보시고 대조해서 보시고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영이 떠나셨으니 하나님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신 이유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 백성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름을 위해서 예수가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셨습니다. 누구의 백성을?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가상칠언의 7번째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가운데가 찢어졌다. 또 말씀도 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다 같은 말입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절에 놓여 회복된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 몸과 살의 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저주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집 나갔던 며느리도 돌아오고 부모님 떠난 자녀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이든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과거에는 누구의 소유권입니까? 원수 마귀 사단의 소유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보여 값을 주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셨어요. 그래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간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부활되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모습, 자기 자신에서 가장 예뻤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상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가상 7원의
주님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절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에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시면일관을 쓰시고 홍포를 쓰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주님 고난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